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현재 상황과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로 예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소망하심으로써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대로요, 제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신 예수님 옆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었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은 뭐예요? 옷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감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의 옷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변화산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 이 땅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그 변화산에서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만 살고 싶지만 주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만난 우리를 이끌어서 산 아래 이 땅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제자들을 이끌고 자, 이 땅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이 땅은 무엇으로 가득했느냐? 바로 고통과 저주와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산 아래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 아래의 모습은요, 산 아래의 풍경은 변화산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산 아래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갑론을박하며 사람들의 소리만이 요동하며 소리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이 소란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앞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요, 한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아들이 그만 귀신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아이에 붙어 있던 귀신은요,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종의 간질 증세 같은 것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를 발작하게 만들면, 자, 이 아이는요, 물이나 불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자, 심지어 이 귀신이 심하게 발작을 하면은, 자, 이 아이는요, 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그냥 물이나 불로 죽음의 장소로 막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음의 장소로 내몰았던 겁니다. 자,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요, 겨우겨우 구조해서 살려냅니다. 자, 이런 날이 지속되다 보니 아이는 나날이 허약해지고 파리해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자리를 비우셨어요. 변화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종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참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사람들이 모여 야단 법석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주한 세상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자, 변화산에서는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영광의 자리였지만 이 세상은 뭐예요? 귀신들이 난무하며 발작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조용히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었지만, 자,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서로가 잘난 체하며 소동하며 요동치는 곳이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지만, 이 세상은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믿음이 없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신이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며 소동하며 요란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마주한 현실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죄와 고통과 슬픔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자식이 귀신에 사로잡혀야만 했던 것이고 그 자식이 죽어야만 했던 그 저주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물과 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설 힘이 없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절망과 탄식과 절규만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존의 종교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자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요, 그때 또 발작을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이를 뒤에서 잡아 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대굴대굴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온 몸을 떨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자,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모양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의 입으로, 그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여기서의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요, 자,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주 어린, 그 유아적, 엄마의 젖을 먹는 그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린 채로 이 아이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후천적으로 귀신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아이의 아빠를 통해서 확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를 지고 태어난, 이렇게 귀신 들린 채로 태어난 그런 인류 보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죄를 지는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은 채로 그 죄에 따른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 아빠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 아빠에게서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부모인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부모와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 조상의 그 모든 사람의 문제임을 이 아이의 아버지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며 간구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셨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치유의 모든 과정에는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맹인의 눈을 한 번 안수했을 때 사람이 나무처럼 지나간 것을 보았죠? 그것은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이 아버지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결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나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 아빠에게 다시 물어보셨던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에 아이 아빠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이 아버지가요, 이 믿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 아빠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어둠의 세대를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나서야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그러자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이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즉시 떠나가고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자,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입술로 찬양할 수 없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이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또 아이 아빠와 같이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 곧 천국의 생명을 전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불신의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귀신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입은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발작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이 처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버지의 고백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닌 채로 태어났고 귀신 들린 채로 태어난 그런 비참한 인생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땅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르기를 한다면, 곧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의 간구가 우리를 사로잡았던 악의 세력을 몰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어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의 자리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단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귀신의 노임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귀로서 열린 귀로서 변화산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제는 열린 입으로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죄와 저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이 불신의 세대,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어 죄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불신의 세대에 속한 이들은 모두가 죄와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불과 물에 빠져드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보든 살려보려는 그 몸부림침에,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는, 자식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 이 저주받은 자식들, 죄의 종로를 타는 자식들, 귀신 들려 종로를 타는 그 자식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매일 들어가는 그 불구덩이, 물구덩이에 예수님께서 대신 친히 들어가셔서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속박했던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종삼았던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모두가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주받은 자식들인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고, 지금도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중보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아직도 죄와 귀신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예수님만이 바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속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지인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데려오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이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어떻게든 자식을 살려보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이 불신의 세대,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되 먼저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먼저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사단마귀에 속한 모든 죄와 저주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심으로써 그 영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영혼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영혼 구원의 기적에 모두가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